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이름이 무슨 이름입니까? 영미 아주 참 재밌구면서도 참 이름이 유명해졌습니다. 그 이름을 보면서 옛날의 말씀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아브람, 자연 속에서 하나님도 없고 규칙도 없이 세상의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이 아브람, 그의 집안은 우상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팔아먹고 웬만큼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진 이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약속도 없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는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거라.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 거기에 가서 살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본문에도 번성이란 말을 여러 번 쓰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75세 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86세가 되고 살아가면서도, 그리고 나중에는 24년 동안을 살아가면서도 아브라함은 아직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바로 전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너의 이름을 이제 바꾸라. 뭐라고 바꾸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바꾸라.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는 아브람으로 절대로 살지 말고 아브라함으로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후로 아브라함은 정말로 아브라함으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드디어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름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은, 이름은 대부분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나 또 아니면은 가까운 어떤 지인들 가운데서나 이름을 우리에게 지어준 이름들을 거의가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또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 이름들이 가끔은 바꿔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니까 이름이 바꿔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왕이 그의 이름을 바꿔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셉 같은 사람은 바로 왕이 이름을 직접 바꿔줬습니다. 너는 요셉이라고 하는 것보다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라. 그래서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은 굉장히 크고 위대한 이름이에요. 그런 이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근데 요셉이 살면서 사브낫 바네아라는 명함은 한 번도 쓰지 않은 것 같아요. 뭐라고 썼냐 하면은 요셉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썼습니다. 사브낫 바네아는 대단한 이름이고 위대한 이름이고 세계에서 최고가는 바로 왕이 내려준 이름이었지만은 요셉의 아마 생각 속에서는 나는 우리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우리 야곱이 내 이름을 지어준 그 이삭의 이름, 요셉의 이름, 그것을 더 기뻐했고 하나님 편에서 아마 살기를 기뻐했고, 또는 가나안에 이스라엘 족속으로 살기를 기뻐해서인지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은 써보지도 않고 아예 그냥 요셉이라는 이름만을 써왔습니다. 왕이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압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환관장이 이름을 바꿔준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하고 세 친구들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바꿔주고, 또 그의 친구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렇게 셋이 이름을 다 바꿔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보다는 그는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더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왕이나 황관장, 아주 높은 권세 있는 사람들이, 명예 있는 사람들이
이름을 착 바꿔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바꿔준 이름, 너는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아내도 뭐예요? 사레라고 이름을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사라라고 부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또 바꿔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이름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이름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인명도 되어지고 지명도 되어지는 아주 위대한 이름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 원래 이름이 야곱의 이름으로 바꿔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야곱은 지금도 야곱과 이스라엘 이름을 함께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주는 이름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도 이름을 바꿔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시몬을 뭐라고 바꿔줬습니까?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라 하고 예수님이 이름을 바꿔주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기가 자기 이름을 바꿔버린 경우도 성경에 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누가 이름을 바꿨습니까? 사울이 자기 이름을 바울로 바꿔줬어요. 사울은 큰 자. 그래서 그 부모가 너는 큰 자가 되라. 그런데 사울이 믿음 안에서 살다 보니까 나는 큰 자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적은 자요. 그래서 너무 사울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아마 죄송스러웠는지 내 이름을 작은 자,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자기가 바꿨습니다. 옛날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제일 큰 이런 규모의 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한때는 이름을 조다윗 목사로 그렇게 바꿨더라고요. 근데 조다윗 성하고 잘 매치가 안 됐는지 나중에 도로 조용기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아마 자기가 자기 이름을 바꾸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이런 사람이 성경 안에서 참 다윗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또는 사무엘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아마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 이름을 그래도 그냥 바꿔버리는 경우도 아마 있는 것 같아요. 또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거나 또는 남편이 아내를, 옛날에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몰라도 우리 교회 조금 신앙생활 하시다가 가신 분이 계셨는데 남편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세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아내가 남편을 이게 보살피는데 하나도 짜증내지 않고, 그 남편이 또 키가 굉장히 커요. 휠체어 타시는데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고 항상 웃으면서 남편을 뒷바라지 해주니까 남편이 자기 아내가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아내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바꾼 이름이 차향기예요. 아마 기억하신 분은 오늘 아침에 그래서 제가 잘 있는가 통화를 해봤어요. 차향기 집사님 잘 계십니까? 순천에 가서 지금은 살고 계시더라고요. 차향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만약에 성이 박씨면 박향기 잘 안 맞은데 이게 차향기가 참 이게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 아내 이름을 한번 바꿔줘. 박장미. 나 혼자서 생각해 보니까 박잔솔. 예, 이름이라는 게 참 우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보시면서 이번에 사무엘상하를 보시면서 우리도 많은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다윗의 인물도 다시 받고,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 요나단은 더 마음이 좀 큰 것 같으죠. 요나단이 더 뒤에까지 있으면서 좀 쓰임을 받았으면 참 좋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아름다운 요나단을 일찍이 젊었을 때도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아무튼 우리가 사무엘상하를 보면서 많은 인물 속에서 우리가 많이 보면서 나도 친구를 사귈 때 이렇게 사귀어야 되겠구나, 나도 어른을 모실 때 이렇게 모셔야 되겠구나, 나는 아랫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많은 것을 아마 여러분 사무엘상하 보면서 많은 인물들이 나오니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나오니까 아마 그런 인물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가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바꾸기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은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자연인 속에서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2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때는 아브라함인데 어떤 때는 도로 자연인처럼 자꾸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니까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이삭을 주시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아예 너는 이름도 바꿔버려라. 그래서 이제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름을 생각하고 말할 때마다 너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야 되니까 이름까지도 너는 바꿔라. 그래서 이름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버리고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버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봅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10몇 년의 세월이 약 16년 되죠. 여기 보면은 75세에 나와서 86이니까 한 10여 년이 좀 넘었죠. 그런데 가운데서도 86세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 집에 주신 축복이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니까 우리가 복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렇지요.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만히 이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있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서 사업도 하고 무슨 일도 하고 계획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익이 돌아올 때 뭐라고 말하냐면 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원칙을 떠나서 우리가 자연인으로서 세상에서 얻어진 것을 가지고 아 우리 하나님 앞에 복 받은 거야. 우리는 이렇게 부자가 된 것,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복 받은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서 나왔으면서도 불구하고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얻어놓고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야 될 지경인데 이스마엘을 탁 안고선 야 우리 하나님 앞에 복 받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돌아보면은 하나님 말씀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떠나서 우리가 얻어진 것을 붙잡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우리가 자랑하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살라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크게 의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 이름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또는 성경 속에서 우리가 말한 대로 성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 그리스도 그런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제는 자연인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그런 방식으로 살지 말고 그렇게 절대로 살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이제 이렇게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렇게 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가 살라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성도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성도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명령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희가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으로 살지 말고 아브라함으로 살라. 거기에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은 자연인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그러면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라 그런 말입니다. 거기에 두 가지로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그 첫째는 그래서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라. 두 번째는 뭐예요?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은 내 이름은
옛날 속에 자연 속에 묻혀 사는 나는 그 사람이 아니다. 이제 나는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먹고 살고 이렇게 벌고 살고 이렇게 즐기고 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버는 길, 먹는 길, 사는 길도 즐기는 길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너는 자꾸 아브라함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으로 하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과 저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할례는 구별이면서도 언약이라는 우리에게 관계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언약의 관계라는 겁니다. 구별된 관계라는 겁니다. 너는 이제 그렇게 좀 살아라. 물론 힘들 때도 있고 물론 굶을 때도 있을 수 있고 물론 어려울 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너는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언약의 백성으로 네가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그 나머지 관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부의 관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친구와 친구의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한번 말씀했잖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처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서로 신앙 안에서 그런 우정을 가지고 정말로 삶의 은혜를 느끼고 서로 긍휼을 베풀어주고 살아가는 좋은 우정의 친구들이 있는 것처럼 살지만은 그 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 너는 세상 사람하고 관계, 하갈하고의 관계 다 도와줘야 되고 불쌍히 여겨야 될 관계이지만은 그런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갈도 내어보내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관계가 중요합니다. 부장과 차장 또는 뭐예요? 여러 세상 속에서 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인 사장이 되고 나는 그 집에 일하는 사람이고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여러 친구의 관계, 부부의 관계 또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 많은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가 정말로 바로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된다. 아브라함에게 너하고 나하고 관계를 바로 세우자.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아브라함으로 살지 말고 아브라함으로 살아라. 너와 내가 관계를 바로 하기 위해서는 너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살든지 간에 너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집에 가서도 사무실에 가서도 아니면 세상 속에 가서도 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너는 성도로 살라. 바로 그런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삶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어떤 때는 굉장한 고통이 우리에게 뒤따라올 수도 있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로서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네가 이제부터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생명처럼 지키면서 살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가끔은 우리가 물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아주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떤 때는 우리가 손해도 볼 수 있고 또 어떤 고난도 받을 수 있고 아마 그런 경험들도 여러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아니다 너는 이제 너는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으로 네가 살라. 그 뜻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자식을 키우거나 양떼를 더 넓혀가거나 지경으로 옮겨가거나 또 사람을 만나러 가거나 무슨 일을 할 때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도 세우고 판단도 하고 결정도 하라, 그런 뜻이에요. 오늘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약속을 생명으로 여기면서 살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출세, 우리의 성공, 우리의 합격, 우리가 당선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던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으로 살던 시대 때는 출세를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성공 위해서, 또는 합격하기 위해서, 또는 당선되기 위해서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해서 그 일을, 목표를 이루어가지고 야,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야, 우리가 성공한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았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이제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로 살라, 그런 뜻은 뭐냐 하면은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에서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니엘은 여러분이 잘 안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다니엘은 자기 몸을, 자기 생명을 사자굴 속에 던지는 그것까지도 하면서 생명을 던져버리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자기의 조국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왕후의 자리까지도 다 내어버리고, 모르드게는 뭐예요? 그 파사에서 최선을 다해서 출세해서 이제는 먹고 살만하고 그 나라에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내어놓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을 불구덩이에 던지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봐요.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자기의 생명, 하나밖에 없는 생명, 어떤 사람은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수억도 수천만씩도 되면서 그 생명 연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애쓰고 힘씁니까? 얼마나 힘쓰고 했어요. 저희 어머니 의사분이 수술을 하시면, 수술을 못하면은 2, 3일만 가시고 수술을 하시면 좀 더 사신다고 그래서 그러면 지금 빨리 수술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그럼 보름 조금 못 됐어요. 그렇게 빨리 그럴 줄 알았으면 그랬더니 그러니까 2, 3일 바로 가시고 그것도 좀 오래 산 거라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나중에 그냥 수술을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불과 며칠, 불과 더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게 나쁘단 말이 절대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생명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명을 또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 생명이 건강하게 앞으로도 수십 년 더 살 수 있는 건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불 속에다 던지고 자기 생명을 가난에다가 던지는 사람들도 세상에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제부터 아브라함으로 살아라, 그런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합니까? 오늘 이제 86세가 되어서 하갈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얻어놓고 이게 내가 복받았다,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에게 이름도 바꾸게 하고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으로 바꾸게 했어요. 하나님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작은 유익을 얻기 위하고 우리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합격하고 당선되고 부를 누리기 위해서 때로는 수단과 방법,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도, 때로는 주일도 다 우리가 어쩌면 제껴버리면서 그것을 향하여서 달려가는데, 어떤 신앙인들은, 참된 신앙인들은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고 더 높은 자리에 당장에 올라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사분의 파네아로 쓰지 않고 요셉으로 쓰고 자기 목숨을 사자굴 속에 또는 불구덩이 속에 던지고 또는 가난 속에 뛰어들면서 자기의 의를 지키고 믿음의 약속을 지켜가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으로 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의 조상을 위해서 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연인은 뭡니까? 그냥 우리 가정, 우리 자식들, 나, 그렇게 했지요. 우리가 어떤 때 기도할 때
다른 사람 기도까지 할 것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고 나밖에 모르고 뭐 조금 더 기도해 봤대자 우리 식구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왔잖아요. 그럼 우리 가정만 잘 지키면 돼요. 우리가 가끔 이렇게 관광지나 이런 데 나가서 보면은 그냥 우리 가정 즐겁기 위해서 다른 가정들에게 해를 끼치고 손해를 끼쳐도 뭐 그러든지 저런지 우리 가정만 잘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기도 하고 또 우리도 그런 실수를 범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살라 하는 말은 이제 너는 너의 가정, 너의 자식 그냥 너만 위해서 살지 말고 이제는 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후손들을 위해서 네가 살라 하는 뜻이 되어져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는 성도로서 살려고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고귀한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아버지의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아버지는 고귀한 아버지다. 우리 어머니는 훌륭한 어머니다. 왜 훌륭하냐 하면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키워주시고 우리 집에서 나 빨래해 주시고 밥 먹여주시고 우리 아버지는 아침에 일찍 양떼 몰고 나가가지고 밤늦게까지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그래서 돌아와서 우리 가족들을 다 챙겨주고 먹여주는 우리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다. 그런 차원에서 살던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네가 세상적으로 그렇게 살지 말고 먼 이웃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또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서 네가 이제부터는 살아가라. 그래서 너의 행적이 너의 믿음이 온 후손들에게 별이 될 수 있도록 네가 그렇게 살라.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여러분과 저는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 울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눈이 떠져서 우리 구역을 위해서도 우리 남전도의 여전도를 위해서 또 우리 성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이제는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로 사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하고 다 전혀 다른 모습의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우리가 사랑을 느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해요. 아브라함이 되는 길은 자신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살던 소시민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는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아브라함으로 이제부터는 살라 이름을 캐칭해 가지고 살아라 하는 뜻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이제까지는 내가 아브라함이 되었지만은 내가 땅에서 아들도 이제는 얻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대부자가 되고 다 이제 몰아내고 개척해 가지고 이 가나안 땅이 다 내 땅이고 우리 후손들 물려줘서 좀 떵떵거리고 우리가 좀 잘 살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영적으로 눈을 떠서 육신의 것을 자꾸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지 말고 영원한 천국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기업 이 아름다운 유업을 네가 이제는 이어서 후손들에게 자자손손에게 물려주는 사람이 되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기도하고 힘쓰는 것이 세상의 것이요 육신의 것이요 그렇게 우리가 살면서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는 우리가 적어도 기도하면서 우리의 소망이 천국으로 믿음으로 또 우리의 재산이 영원한 우리 믿음의 재산으로 이렇게 자꾸자꾸 바꿔가고 그런 유업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살라고 하는 주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 기업은 영원한 기업이 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75세에서 떠나서 살았지만은 그가 89세가 되도록까지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아브라함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도 했고 거기에 많은 정신을 쓰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으로 바꿔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 네가 살라 하는 주문을 주셨고 명령을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거듭난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자리, 서지 말아야 될 자리, 또 우리의 생각, 세상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어져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영원한 기업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